솔로몬은 지금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성전 봉헌식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저번 시간까지 확인했던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솔로몬은 성전의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미 건물로 된 성전을 드디어 하나님의 처소로 인정하신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가지 간구를 하게 되죠. 그 7가지의 간구 내용을 함축해서 결국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드러냈고, 그러한 이유로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간구에 언제나 귀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 내용 안에 꼭 아주 중요하게 담긴 2가지 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것 당연하고 그렇게 행하시지만 그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무한히 크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도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이고 때로는 여전히 욕심꾸러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나의 헌신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또한 나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도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일평생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봉헌식을 마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집으로, 자기들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먼저 54절과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자, 솔로몬이 7가지의 그 간구를 드리는 동안 솔로몬의 기도 자세는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듯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자세에 담긴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정리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 위엄을 인정하는 태도였고, 자신의 전 존재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러한 태도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였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제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2가지의 축복 내용이 나오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이제 잠시 살펴볼 겁니다. 먼저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향하여 축복하기 전에 먼저 무슨 표현으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태평성대의 복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이미 이루신 거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56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주신 모든 언약, 그 좋은 내용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약을 다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으라면 이겁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고 정착하게 해주신 은혜. 그래서 그 가나안을 약속의 땅에 정착함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그 완전한 정착이 어떻게 보면 다윗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그 정착함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더 풍성하게 진행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과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금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선조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든 약속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그렇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나서 이제 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을 볼게요. 57절과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첫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인데 사실 간구에 더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거나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해달라는 간구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간구입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전 간구에도 담겨 있었지만 모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고 원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수없이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것이 늘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나? 이렇게 스스로의 가슴을 칠 때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한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간구지만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어요. 왜? 하도 어리석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말아달라는 간구예요. 기가 막힌 간구죠. 이런 간구가 놀랍게도요, 이 복이 솔로몬의 시대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축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이 간구를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다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러한 간구로만 그치지 않아요.
이 간구와 함께 무엇이라고 축복하며 또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행하도록 간섭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왜 유효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만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간섭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냐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끝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할 때,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잘했다 칭찬해주고 우리가 못할 땐 너 왜 그래 하고서 내치거나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솔로몬의 간구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를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아니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메시지는 당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이행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사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오랜 시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이라도 모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편안하게 교회에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운 이 시대인데 종종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염려되는 게 뭐예요? 지금 많은 이들이 갈급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만 되면 교회에 나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지만 교회가 싫거나 교회 나가기 싫은 것은 사실 아닌데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1년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편하고 그것이 그냥 좋아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코로나잖아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 편안한 변명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은 뭐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물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가 나도 모르게 나를 향한 영적 게으름의 빌미가 되고 변명거리가 되는 이 일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많이 긴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나 편한 대로 예배하려는,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려는 사람으로 마음이 살짝 기울어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때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힘쓰셔야 돼요. 그렇다고 안 나오면 신앙 나쁘고 나오면 신앙 좋고 이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지금 살짝 이것이 빌미가 돼서 영적 게으름에 지금 내가 빠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혹여나 내 마음이 그렇게 좀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게 그런 성도의 마음까지도 분명하게 만지시고 이끌으셔서 간섭하셔서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돼서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을 간섭해 주셔서 속히 더 깊은 사모함으로, 더 뜨거운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바로 이런 의미가 솔로몬의 첫 번째 축복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 이 축복의 내용은요, 말하자면 첫 번째 간구했던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고스란히 잘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꼭 되어져서 그로 인해 무엇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한 거냐면, 모든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예요. 바로 고대 근동 그 땅에 만연했던 다신주의적 사상을 다 깨트린 유일신 사상을 정확하게 이 축복의 내용에 담아 놓은 기도예요. 사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안에도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이었지만 그 안에 은연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다신적 어떤 습관들이고 다신적 모습들이 배어 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런 거예요. 다드림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 다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의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들을 수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기도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기도이고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축복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의 이 축복의 내용의 소리는 발견합니다. 결국 이 축복은 출발점이 거기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아주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를 끊임없이 지켜내는 그 노력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성도의 삶과 절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지,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철저하게 삶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의 이 축복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자, 이제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그런즉 두 가지 축복의 내용으로 축복을 선언하면서 이제 정리해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을요, 원문의 느낌에 맞게 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로 같이 해서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과 완전함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함은 뭐예요? 정말 흠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온전함은 뭔지 아세요? 온전함은요, 완전한 삶을 바라보며 내가 노력하는 중심이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의 그 중심, 요 중심의 씨름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온전함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중심을 봐요.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온전함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모르면 온전함에 부족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그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완전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앞서는 거예요? 온전함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으며 어찌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전하며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겁게 전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 경직된 무거움이 아니라 바르게 깊이 알려고 하는 노력 가지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증언한다는 차원에서의 무거움이에요. 근데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깊고 넓으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전하게 돼요. 그럼 성도들도 가볍게 들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정말로 바르게 전하고 들을 때 우리의 중심이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62절 함께 읽습니다. 62절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자, 이제 봉헌식의 최종적 단계예요. 모든 간구, 축복을 다 마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병행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7장. 뒤로 조금만 더 가시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는데 역대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간구와 축복이 마치고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솔로몬의 눈앞에 또 백성들의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들을 다 태웠어요.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에 제물을 태운 이 사건이 우리가 기억이 나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이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예요? 솔로몬의 7가지 간구, 오케이, 내가 다 들어줄게, 허락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2가지 축복, 그래, 내가 그것도 다 들어줄게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조차 없을 만큼 그 영광이 충만하게 그 성전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이 놀라운 광경을 솔로몬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이 백성들이, 솔로몬이 했다면 앞으로 이들의 신앙이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마땅할 것 같지만 역사적 흔적을 보면 이들은, 또 솔로몬은요, 그리 오래지 않아 또 흔들립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우상숭배에 물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어 성경을 조금 더 읽을게요. 63절부터 6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63절부터 66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데 드려진 희생 제물의 수가 어마어마해요. 소가 몇 마리래요? 22,000마리래요. 양이 12만 마리래요. 여러분, 이 제물들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태웠을까요? 이거 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64절에 보면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보편적으로 하나의 제단에서 제물을 올려 태웁니다. 근데 그 제단으로는 이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뜰에 특별한 임시 제단을 하나 커다랗게 만들었는데 병행구절의 역대기에 보면 그 제단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미터로 계산하면 가로 세로 10m씩, 높이가 5m, 이런 거대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제물을 잡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면서 아마 수십 마리씩 아니면 수백 마리씩 올려놓고 아마도 태웠을 가능성이 많은데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이 제물을 태웠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도 많았고 제사장들도 많았고 제단도 일부러 거대한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하루 동안 드려진 제물인지 여러 날 동안 드려진 제물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말로 이 제물들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장면 하나만큼은 장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 중심을 받으시고 매우 기뻐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65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서 보편적으로는 초막절로 7일간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앞에 7일은 성전 봉헌의 절기로 7일을 지키고 뒤에 7일은 초막절로 지킬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주간의 이 절기는 국가적인 부흥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남을
기뻐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함께 축제를 즐기듯이 지키는 절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나님께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을 것이고, 일부는 소제물이었을 것이고, 일부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서로 그 제물을 나눠 먹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주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축제와 같은 절기를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66절 보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덟째 날은 아마도 두 주간의 절기가 끝난 다음 날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전 봉헌식과 두 주간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한 기쁨 가운데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66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또 왕을 축복하며 이렇게 돌아갔대요.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가득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을 다 지켜내셨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도 받으셨고, 간구와 축복을 다 받으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내가 다 오케이 받았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다 해줄게 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이 오케이라는 사인을 주셨던 언약에는 다 신실하게 지켜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들의 간구한 대로 스스로 자기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키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끝까지. 근데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나 솔로몬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이때의 감격과 이때의 경험과 이때의 충만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시선을 누구한테 또 빼앗겼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이방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놓고 나서 솔로몬도 우상에게로 시선을 빼앗겼고 백성들도 우상에게로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9장과 10장을 보게 될 텐데 그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이제 그의 시선,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했던 그의 시선을 점차 어디로 먼저 돌리게 되냐면요, 물질에 돌리고요, 군사력에 돌리고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데 돌리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부귀와 영화와 군사력 이런 데 시선을 빼앗기던 솔로몬이 드디어 막바지에는 그의 시선을 여자에게 돌리고 우상에게 돌리는 내용이 이제 11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때 뜨거웠었어, 이런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추억이 될 수 없어요. 종종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봐요. 저도 한때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저도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을 다했어요. 저도 한때는요 아주 뜨거웠었어요. 저도 한때는 뭐 방언도 했었어요. 저도 한때는 하면서 신앙이 그냥 추억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의 모습과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신앙은 한때 뜨거웠던 추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을 추억으로 남겨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즘에. 신앙은 과거형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신앙은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이에요. 조금만 느슨해지면 신앙은 여지없이 하나님께로 집중됐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긴장시키지 않으면
신앙은 얼마든지 해이해질 수 있고 신앙은 언제든지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솔로몬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선을 다 빼앗겼어요. 이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선을 다른 곳에 다 빼앗겼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나도 얼마든지 솔로몬처럼 시선을 빼앗길 곳이 많다. 이걸 인정하고 오늘도 스스로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형이 되지 않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중심이 과거형이 되지 않게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 앞에 긴장시키면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는 일, 또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코로나는 한편으로는 위기이고 한편으로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위기입니까? 교회에 모이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지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도 나도 모르게 소홀해지게 되기 때문에 위기예요. 하지만 이때 더 하나님 앞에 나를 긴장시키는 도구로 이 상황을 삼는다면 오히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 기간 참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나를 긴장시키며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 모든 은혜 아래서 오늘도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